하나님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소발의 변론은 욥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이제 악인에게 행하는 그 보응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제시한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인생의 부조리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잘 되기만 하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이 말하는 것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 잘 되고 못 되고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일들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듯이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형통하여서 그 죽음도 그 누구 못지않게 평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이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라고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하는 이 탄식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사람에 대한 원망이냐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이 원망을 쏟아낼 때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끊임없이 남의 탓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있지 않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이 욥이 하는 이 원망과 한탄과 신음과 고통 소리가
사람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과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미사역구를 다 동원하고 아무리 지혜로와 그 지혜를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면 육적인 삶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자녀들라면 영적인 삶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육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를 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육적인 삶에 매여서 원망하며 탓하며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젖만 먹고 밥으로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에 속한 자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환난당한 이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다? 아니다 라는 거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한 그 마음의 분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삶으로 분냄과 시기와 분쟁이 내 삶에 항상 묻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털어내야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옷을 털어보면 먼지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날 때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스리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악한 자가 장수하고 또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집이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징벌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황소들은 또 왜 이리 새끼도 잘 나는가 손실도 없이 잘 나가는 그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끝날이 와도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니까.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비록 인생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나를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할 일도 아니고, 또 그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섭섭해서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복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오늘 하루 짓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생명의 집을 지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환난이 와도 징계가 와도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이라는 증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 속에 싸워 이겨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영적인 인생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잘 보면 욥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에서도 오죽하면 전능자를 이 악인들은 나는 모른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반문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괴로움입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에 대한 괴로움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 송구함이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영적인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 때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영의 영적인 일에 힘쓰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철없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로 만족하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감사함을 헤아려 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날이기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날을 주장하사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